빛골 광염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 성령 부사 우릴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노래해 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색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덮이소서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걸린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이은광 집사님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후히 두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삶이 은혜로 코팅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해서 찐 가족으로 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2024년에도 주님께 한 일이 없어 부끄러웠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2025년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빛골 광염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받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늘의 친구 수연이, 민정이 이렇게 여러분의 맨 왼쪽부터 류민정, 정수연 이렇게 왔습니다. 예쁜 친구들만 좀 사귀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을 설 연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애찬을 갖겠고요. 테이블 하나는 침묵의 식탁이라고 이제 거기 말 안 걸고 좀 이렇게 편안히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식탁으로 좀 지정하도록 가운데 중앙 자리를 침묵의 식탁으로. 왜냐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한다고 이렇게 말 걸고 또 붙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좀 이렇게 가족끼리 그냥 교회에서 맛있는 밥 좀 식사하시고 밥만 먹고 가실 수 있도록 좀 침묵의 식탁을 지정할 테니까 거기다가는 말없이 음식만 갖다 드리고 말은 걸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밥만 먹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딱 중간이에요. 뭐라고요? 침묵의 식탁. 침묵의 식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정 성도님의 아버님 전선함 성도님이 1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가서 아주 뜨겁게 또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씨앗이 회심의 열매까지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월 6, 7일 이번 주 목, 금 청년부 수련회가 여수로 다녀오는데 여러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나도 청년인데 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성의 북이면에 여러분 장성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가 있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3년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1층이고 마트 자리였는데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옆에 공영 주차장이 딱 옆에 있어요. 되게 좋죠. 1층 마트 자리, 이렇게 교차로에 있는 마트 자리인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전세 5천만 원 가지고 사모님이 퇴직금하고 그동안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전세집 탈출하려고 적립했던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얼른 가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음향 장비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가 해서 그래서 이제 신디사이저 등 음향 장비 구입 지원금 100만 원을 동행교회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게 100만 원 넘을 수도 있는데 좋은 어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디사이저로 건반만 잘 누르면 그 소리를 최고의 소리로 바꿔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신디사이저 자체가 비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래 참 좋은 시대가 됐죠.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요 건반 연습기 요만한 것으로도 막 쳐도 막 오르간 소리 나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교회가 참 힘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옆에 분은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시작.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혼자 밥 안 먹게 같이 밥 먹겠습니다. 시작. 제가 같이 밥 먹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예지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제는 가장 완벽한 또는 최고의 피지컬은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피지컬의 구성 요소는 힘과 지구력과 스피드, 정신력 등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는 그 100명 중에 1등을 한 참가자가 이게 1등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에서 놀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 하면 조각 같은 이렇게 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을 보니까 정말 친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방이 적당히 몸을 두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피지컬 100의 주제가 완벽한 피지컬이라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피지컬 100에서는 100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가진 피지컬을 뽐내면서 겨루지만 로마서 8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누군가의 피지컬은 그를 위해서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랑이 완벽할 때, 우리를 위한 사랑이 완벽할 때 어떤 모습인지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시작. 그것은 뭐예요?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이제 학교 이제 어디 이번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딱 봤는데 수연아 하면 깜짝 놀라겠죠. 예, 민영아 깜짝 놀라겠죠. 예. 그 선생님이 너 미리 이미 알고 있어. 예, 기다렸어. 이러면 약간 뭉클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 미리 지, 예, 아셨다. 이 예지란 말은 시간의 그래프 속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대상 또는 사건을 그 대상 또는 사건이 속한 시간의 좌표 이전의 시점에 미리 안다는 뜻이죠. 예지를 이처럼 넓게 해석하면 사실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예지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아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아시는 것이 그가 나중에 믿을 것을 미리 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믿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미리 할 일을 미리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 즉 본문이 말하는 예지의 대상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틀에 매여 있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시간의 틀에 매여 있는 우리는 뭔가를 알 때 미리 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미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나 시간의 틀을 초월하여 영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왜요? 시간의 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여러분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 봤죠? 거기서도 그 시간의 축을 초월해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약간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인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할 때 미리 알았다는 표현 대신에 그냥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모스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예.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가 하나님이죠. 이걸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게 너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대 이렇게 우리가 간접 인용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실 때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하나님 입장에 사용될 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이 내가 너희 말고 다른 민족은 몰랐다 그런 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아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쏟으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아모스서에서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번역된 것과 같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한글로는 알았나니 했죠. 내가 알았다. 근데 영어로는 뭐로 번역했어요? 조선이 아닙니다. 저거. choose, chosen. 네. 뭐예요? 네? 선택했다. 네?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단 말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만을 알았다 말은 뭐예요? 내가 너만을 선택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를 뭐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도 베드로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소아시아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 즉 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쏟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표시해 둔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오래전에 택하신 자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순모임 교재에는 제가 써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을 영혼 속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어떤 사랑의 시작보다 완벽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너무나 멋진 사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좋아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미리 알았고 나를 먼저 선택했고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아내를 만났는데 이렇게 상담하다가 만났어요. 집단 상담하다 만났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느낌이 나중에 이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참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하다가 이만한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소선아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그 2000년도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이야기가 막 써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저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만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이 보석함에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의로우시죠. 신실하시죠. 근데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았고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미리 아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미리 정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여러분을 얼마큼 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실지를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는 야, 얘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귀하고 얼마큼 행복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뭐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큼 귀하고 예수님만큼 행복하게 만드시기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큼 귀하고 행복하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귀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내가 수연이를 더 이상 행복하고 더 이상 귀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행복하고 귀하게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정이도 민정이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형제님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또는 형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오라비 또는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내 자식처럼 만드는 거죠. 그죠? 내 자식처럼 대하는 거죠. 맞습니까? 내 자식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정하셔서 내 자식만큼 귀하게, 내 자식만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리라. 자, 빌립보 3장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미리 정하심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미리 아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을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약간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 의혹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는 시간의 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틀을 초월해 계시죠. 그죠? 어떤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 양식으로 계시는 분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이 그림을 어떤 사람을 그리면 그것은 3차원의 존재입니까? 2차원의 존재입니까?
2차원이죠. 그렇죠? 길이 자 해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면적만 있죠? 그 2차원의 존재가 높이까지 해가지고 x, y, z축까지 해가지고 부피가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 중에 좀 차원이 다른 애 있죠? 그래서 4차원이다. 그런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하듯이 차원이 다르면 나보다 아래 차원은 이해할 수 있어요. 3차원의 존재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원이 3차원을 이해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피조 차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틀을 벗어난 창조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차원에 살아도 어른이 하는 말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차원에서도 그런데 차원이 달라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런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의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정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의혹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여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미리 알고 또 예수님만큼 행복하게 기회 만들어야지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불쌍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똑같이 해주셔야지. 왜 나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라 하면 결과는 뭐겠어요? 우리 모두가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멸망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멸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냥 모두가 손잡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멸망할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멸망당할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 나는 구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고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게 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한 기사님이 우리 김진희 어디였죠? 예,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 선택해서 결혼했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자매가 이건 불공평하다고. 왜 김진희냐고. 왜 내가 아니고. 근데 또 다른 자매가 맞다고. 박항일 저기 선배는 아주 불공정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왜 김진희냐고 이렇게.
그 과에서 전체 자매들이 힘들어했다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 제가 예화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비판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절대 주권자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능한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죠? 이겁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왜 나를 미리 하시고 왜 나를 예수님처럼 귀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로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은 게 없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저죠? 이 질문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죠, 하나님? 막 찾아봐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옛날에 가을동안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빈이 송혜교를 좋아해요. 그 원빈의 역할을 한 사람이. 근데 송혜교는 그 사랑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송혜교가 뭐라 말하냐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이유 3가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말해보라고. 그럼 내가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그럼 원빈의 그 이글거리는 그 눈빛 생각나십니까? 그 잘생긴 얼굴에. 막 그렇게 뭘 말하려고 하는데 말해요? 못해요? 드라마 안 봤군요. 가을 동안지 겨울 동안지. 송승헌 그 오빠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원빈이 말을 해요? 못해요? 네? 오빠 나 진짜 사랑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봐. 왜 나야? 그러니까 말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송혜교가 그렇게 했냐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유를 말 못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 떨쳐내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봐. 대답 못하면 그러면 그렇게 떨쳐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원빈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를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이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 사랑했어? 근데 남편이 말 못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좋은 쪽 하나는 뭐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누군가를 택하여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죠. 당신 돈 많잖아. 당신 잘생겼잖아. 당신 몸이 좋잖아.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돈이 떨어지면 사랑도 끝나는 거죠. 얼굴이 망가지면 떠나는 것이고 몸이 무너지면 완벽한 사랑에는 그 사랑을 시작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힌 백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백성이냐면 별로 좋은 백성이 아니에요. 뭐 신실한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탁월한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속 시원하게 성경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래서 사랑했다 3가지로 딱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거 3가지 해가지고 나 사랑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뺑뺑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냥 어떻게 사랑했다? 다만 사랑했다.
그냥 다만 이거 이유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귀하게 해줄 거야. 왜 전대요? 아, 그건 내가 안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랑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도 아니고 계산 가능한 사랑도 아니고 설명도 납득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 대해 변호해야 될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왜 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날 이렇게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야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끝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저를. 왜요? 사랑을 시작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을 믿으면 인간의 자유를 부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자유가 없는 거네요. 제가 내일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무슨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자유도 구원의 길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피로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해방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없는데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정이 비행기 한 대 살 수 있어요? 그만한 돈 있어요? 근데 비행기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되어야만,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를 그때서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죠.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예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가장 행복하고 귀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 없는 숨막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예정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아기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한 아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죽음이 예정된 아기예요. 예정이 우리의 자유를 말살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숨이 턱턱 막히는 속박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자유롭게 사신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계나 장래에 얽매이지 않으셨죠. 집도 없었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지붕이었고 땅이 그분의 방바닥이었어요. 예수님은 권력 앞에서 언제나 당당했고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에도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이 결코 자유를 속박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틀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틀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던 것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죄의 권세를 속박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것들로부터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형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 정말 모든 살 자유를 돈을 안 주고 행사하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돈을 주고 자유롭게 사세요 하는 것은 말이 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자산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실질적 자유를 행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인간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의혹을 살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예정을 믿으면 복음을 전할 힘이 사라질 것 아닌가.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전해도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또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실지도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를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형식적, 뼈다구만 남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의 전도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논리력으로 우리의 감화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면 우리의 전도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에게 걸어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한마디 실수나 한 가지 잘못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전도할 힘을 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미리 정하심에 근거하여 끝까지 전도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 그 아름다운 교리의 힘을 얻어 실질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교리의 힘을 얻어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동안 힘을 얻었던 모든 동료와 떨어져 홀로 큰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가 느꼈던 심정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란 도시에서 약해지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던 그 사람 이름 뭘까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성은 지금 거의 바울이 지금 처음 전도하는 성이에요. 당시 로마에 버금가는 화려한 대도시예요.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제2의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부산 그런 데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초라한 시골뜨기 노숙인의 행세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줬던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는 당시에 그의 곁에 없었어요. 그는 혼자였어요. 고린도는 부와 향락의 도시로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는 변방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촌동네인 나사렛의 한 목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가지고 어디 좀 할까요? 어디 신안에 어떤 저기 어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누가 흥미롭게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듣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속된 말로 쫄지 말고 전해라. 하나님이 그 성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힘을 입어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그 유명한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전도가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미리 정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전도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은 여러분의 비전이 실현 불가능해 보일 때 전도 대상자가 듣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는 일이 진전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정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할 일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이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시작은 나를 미리 아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이었고 그 사랑의 계획은 나를 정하셔서 나를 가장 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주인공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여러분이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의 뜻 가운데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이
활짝 꽃피우게 될 거야. 지금 불안하지? 지금 경쟁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염려가 될 때가 많지?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 두려워 떨지 마.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미리 정했어.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 하나님 그 특별한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택하사 나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지치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어떻게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평생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없는 것을 우연에 의해서 운이 좋으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놀라운 삶의 보물들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슴에 새겨 늘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전했기를 소망하지만 주여, 제가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날로 더 깊이 이 완벽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미리 아셨고 나를 예수님처럼 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시기로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일이 생각보다 진전이 되지 않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려한 도시 대도시 고린도에서 그 초라한 바울이 바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길 가운데 너를 위해 내가 정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0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위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미리 정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솟아나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